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사탄은 요거 하나 못 누리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지 요걸 모르게 만들어서 성도가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단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모든 죄가 용서되지고 자유해졌습니다. 자유자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네 번째, 우린 이제 사탄의 인도, 세상의 인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사단이 계속 모르게 만들죠. 하나님 자녀의 5가지 신분인데요, 요거를 못 누리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나에 빠지게 만들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내 생각에 빠져요.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나라는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막 계속 저도 생각이 참 좋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은 사람이 저예요. 그런 속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 영세적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인간에게 좋은 생각일지언정 그게 나 중심의 생각이니까, 좋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계속 나 중심의 생각으로 내 수준, 내 모양, 내 꼴로 계속 나를 쳐다보면 힘 쭉쭉 빠지거든. 그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이전은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이 마귀 자녀라는 말로도 좀 표현이 잘 안 될 때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라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기보다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끝까지 안 될 것 같고만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갈 때 마귀 쉐기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보면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지. 영세적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 거지. 이 생각 하나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요 하나가 정말 모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으로 일어서고 싶은데 복음보다는 나에 빠져가지고
내 수준, 내 꼬라지를 내가 내 눈으로 쳐다보니까, 양심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언약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나 중심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준, 그게 마귀 기준인 줄도 모르고 세상 기준인 줄도 모르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 속에 계속 나를 쳐다보니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 배후에 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영세적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기 때문에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만나서 양육하고 함께 세계복음해야 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속을 거니까. 딱 나처럼 속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줄 거니까.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속다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승리할 건지가, 그게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증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려야 되고 그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나 이러면서. 그러나 나 같은 목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목사의 직위를 버리고 목사의 직위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간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중직자로서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이 5가지 확신을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증인되어져서 여러분처럼 속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다면 구원 이전이 있겠죠. 구원 이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거를 역발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야만 합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꼭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꼭 그렇게 처참하고 진짜 너무나 극적으로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하면은 그냥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완전 나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요 독생자를 죽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픔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좋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입이 째지라고 막 부르고 다녔어 그냥. 근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슬픔이잖아. 하나님의 고통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여러분의 딸을 보내서 죽여야 된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슬픔이겠죠. 최고의 아픔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난 치킨 싫어해 이러면서 니들 다 먹어 이러잖아. 그게 진짜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치킨 안 좋아하지. 아 우리 엄마 별로 안. 근데 나이 커서 들어보면 내가 엄마 돼서 보니까 엄마만 이해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입이 찢어라 막 부르면서 막 룰루라 막 좋아했어. 근데 진짜 철이 들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요, 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는 게 진짜 이제 철이 된 하나님 자녀인 거죠. 이 멸망이 정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멸망은 그럼 뭡니까? 마귀 새끼였던 우리들이, 마귀 새끼를 가두는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독생자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과 맞아지도록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간을 말하고 계시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성경만 인류를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인간은 왜 필요하냐?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귀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잘해서 더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귀하고, 내 자녀니까 그냥 세상에서 최고 가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그냥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근본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존재했던 이 사단이 뱀으로 인간에게 접근했어. 근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랍니다. 뱀입니까? 사단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계속 나에게 빠지게 만들고 내 수준으로, 내 꼬라지로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게 여러분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입니까? 돈입니까?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나를 계속 낙심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믿음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의 틀, 생각과 나를 속이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정말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에게 그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특심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죽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요 이러면서 차라리 그냥 죽여야 그냥 자식이 엄마한테 날 죽여버리세요 이게 제일 협박이겠죠.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본인이 360일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40주 40야를 완전 힘을 다 빼놓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진짜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렵다면 내가 해야 돼. 어렵다는 건 가능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영적인 눈을 내가 열 수 있을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단의 틀입니다.
영세전 문제, 오래된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적인 눈 내가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막 나를 힘들게 생각하는, 나를 힘들게 막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죄를 심었어요. 하나님 떠날 죄,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딱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본인이 처음부터 지었던 그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딱 만들었어요. 이 엄청난 문제가 우리 인생에 터진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끔찍하고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뭐 혈액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막 그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떠난 게 더 끔찍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에 계속 끔찍한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 보면은 진짜 막 입에서 진짜 좀 솔직하게 막 욕이 나와요. 모든 영화마다 다 동성애를 집어넣었어. 거의 동성애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를 어마어마하게 강조시켜. 어제 킬복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킬복슨 아세요? 넷플릭스에 계속 뜨는데 전도연이랑 설경구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킬러들의 세계를 좀 그려준 건데 설경구가 그 세계의 1인자예요. 최고예요. 그 전도연이는 그 밑에서 자란 수제자 격이에요. 설경구가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 설경구가 모든 이제 그 킬러들의 세계를 딱 수장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법칙을 만들죠. 법칙.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선은 지키자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규칙이 딱 깨지는, 본인 회사에서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규칙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그 여자를 죽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 불러놓고 막 거짓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껄렁껄렁한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많은 회사들 대표들이 있는 데서 끔찍하게 막 죽이면서 내가 곧 규칙이야 이렇게. 내가 곧 규칙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킬러 그런 수장이셨으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른 죄를 놓고 죄를 놓고 그냥 용서해줄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수 없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나간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죽이시는 거죠. 진짜 그 죄를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보면서 계속 3단체가 잡은 이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그 법칙들, 남성과 여성의 그런 또 이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창조주에게 계속 뭔가 탓을 돌리는 이런 영상물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그 사건이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을 볼 수 없는 오래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빠져있을 때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제 밤에도 요거 한번 외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 마귀 새끼라 가지고 이러지. 거기서 내가 태어났지. 그거 부인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과 딱 단절된 이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에 죽는 그 생각, 나를 계속 정지하는 그 생각,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끌려가는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낙심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죠? 그게 마귀 새끼라서 그렇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마귀 새끼라서. 그걸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지겠죠. 이때부터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어. 이걸 위해서 살인합니다. 귀신에게 내 영혼을 내줍니다. 내 피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3, 16, 19장 모든 세계가 귀신에게 딱 장악돼서 계속 3, 60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신자 육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함정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곧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 이게 우리의 구원 이전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문제.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영세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을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딱 맞아지는 그 유레카를 외치는 것 같은 그 첫사랑의 시작이 와야 돼요.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이 복음을 지금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다락방 만났을 때 이게 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1차 합석 받았을 때, 그리고 이 흐름을 만났을 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절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흑암이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되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이 복음이 그렇게 역사되길 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21절 가죽옷, 6장 14절 네피림의 그 시대, 네피림의 완전 귀신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과 몸과 삶을 다 준 그때 방주, 모든 저주 속에 저주 위에 떠 있는 방주 그리스도. 처음부터 피의 의미, 희생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계속 나뭇잎을 찾습니다. 인간은 계속 나뭇잎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피를 주십니다. 희생 제사를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뭡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 대신 수양을 딱 준비하셨다가 수양이 대신 죽게 하시죠. 수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신 겁니다. 21절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들을 피로 사단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희생제사,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12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51절 뭡니까 여러분? 9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 아무리 강한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세요. 세상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언된 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자.
근데 그 구원자의 내용이 어디에다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구원자 예수 하는데 구원이 뭔데요? 그러면은 입이 딱 닫혀버려요. 그게 여러분 진짜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구원이 뭔데 그러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래. 그러면 빨리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또한 다락방에서 한 10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는데 구원이 뭐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많은 축복은 받은 것 같은데 다락방 만나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져요. 희한하게도. 이 흐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이게 실제가 안 되고 계속 말로는 하는데 실제가 안 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확신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죄악에서 건진받은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죄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육신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속이죠.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죽어서 시체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 여러분은 그 기준으로 딱 서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없습니다. 마귀 자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어떤 재앙과 저주가 와도 그것에 우리는 놀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여야 돼요. 마귀에게 잡혔는데 마귀가 저렇게 지금 시간표에 저렇게 잡아가는 거죠. 시간표의 차이일 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형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내시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걸 이미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베드로와 12사도를 이미 그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걸 당연히 아시니까 그거에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귀를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고 당연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를 오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을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변화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원받은 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좀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성령은 더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성령이 또 역사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오해가 심합니까? 기독교들.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성령 막 지금도 막 눈 찌르고 막 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유튜브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진짜. 불교는 다 버리라 그러는데 자꾸 어디 가서 뭐 넘어지면 뭐 괜찮아집니까? 그 한번 체험, 뭔가 능력 그런 걸 체험할 땐 거기에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뭔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뭔가 자기가 괴로운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돌아오면 그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요. 정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시켰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령을 합니까? 네 안에 계시니까. 그럼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알죠. 성령 인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구원 이전에 멸망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멸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뭔데요?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은 죄송하지만 귀신 역사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성령 역사라 그러면서 막 방황하게 만들고 뭐 밀고 막 이런 거 정말 귀신 역사입니다. 그거 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니까? 그런 거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체험됩니까?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장 생각나야 될 말씀이 뭡니까? 본인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것이 생각나는 거죠. 많은 말씀들 윤리적이고 뭐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다 있는 건데 그게 생각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마귀 노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유를 가진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증인되게 하십니다.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긴 증인,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증인, 그 틀에서 벗어나는 증인,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증인, 마귀에게서 이기는 증인, 죄에서 벗어나는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기에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뭡니까? 천사가 우리를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을 우리 곁에서 지금 함께하고 그 일을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게 천사입니다. 거기에 흑암은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 집사님 기도가 엄청 은혜가 됐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게 바로 정시기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멸망의 상태를 한다면 간절 안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간구 안 할 수 없겠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니라는 거죠. 왜 간구와 감사가 같이 나올까요?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이 영적 상태, 지금도 사단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가자지구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간절하겠죠. 지금 언제 폭탄이 날아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도 전쟁 중인데, 북한 막 무기 지금 막 러시아가 또 막 수입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간절하게 좀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응답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시로 개인 예배해 보세요. 개인 예배와 개인 정시 기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이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말씀 녹취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멸망받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독생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단이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그 영세적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나에게 빠지게 만들고 내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모든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하루에 5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시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